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일까요? 성결교단에서 순교자로서 잘 알려진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가정은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아버지와 또한 그의 아들 이인재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은 그 문중경 전사님을 통하여서 신앙을 얻게 되고 이렇게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당한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가정의 거의 전부인 10여 명이 되는 가족과 함께 48명의 교인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한날 한시에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멀리 있던 이인재 목사님이 듣고 얼마 후에 국군과 함께 그곳에 가서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처결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결을 하려는 순간 그 이인재 목사님의 귓가에 이미 소천하신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게 됩니다.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하여라. 이 말이 귓가에 맴돌자 그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아파하며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32세의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인재 목사님의 이야기는 자신의 목숨을 드린 그런 순교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회색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 애매한 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색지대의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버거운 일이고 또한 믿지 않는 자로서의 삶은 꺼림칙하여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인 회색지대의 신앙과 삶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차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회색지대의 삶이 아니라 그들과의 작더라도 차이가 있는 모습의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본질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삶이 변화된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무엇인가 먼저 행동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는 사람은 또한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지면 힘든 일도 조금은 견딜만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의 문제들은 더욱더 커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여 버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문제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쳐졌고 멈춰버린 것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때에 길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한결같으면 문제아이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한결같이 변함없다면 방황하는 아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모의 사랑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변함이 없다면 반드시 우리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바벨론이었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철저하게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많은 행위와 또한 그런 율법들을 주장하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행위보다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부를 들여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린 그 사랑을 조금씩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전부를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믿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령 충만이란 말은 다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의 삶에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시기의 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그의 입술의 변화로 사랑의 말을 하게 되고 또한 감사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고 감사로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의 조건, 어려운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을 교제의 대상도 아니고 만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섞여 있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좋은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들과 믿음의 대화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주변을 바꾸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세상의 친구들과 교제했다면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점 세상의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교제를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어떠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주제들이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좋은 신앙을 가꾸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구역 대신방과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역원 간에 그런 믿음의 교제가 쌓이고 또한 말씀의 교제를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쌓이고 말씀의 교제가 쌓일 때에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좋은 신앙으로 가꾸어지고 또한 믿음의 도약이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정체성이 바뀐 사람입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빛에 속한 사람으로 그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소속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삶을 살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식물들이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려서 그들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식물들이 하늘의 빛을 끌어내려서 그들이 빛을 받고 비를 맞으며 그들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빛을 그냥 받는 것이고 식물은 또한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비를 받아서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서 자라가게 되고 또한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고 우리가 대단한 어떠한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요 또한 진실함의 열매도 하나님과의 거짓없는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어둠의 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실체가 어둠 속에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어둠의 열매인지 빛의 열매인지 아니면 그런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인지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소속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짐으로 세상의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야 되고 또한 환영하지 않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둠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별나게 행하지 말아라. 너만 교회 다니는 것 아니다. 다들 똑같이 살더라. 미련하게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우리에게 또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요? 잠자던 자들처럼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잠든 신앙을 깨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에는 잠자던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잠자던 자들 가운데 깨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잠자던 자들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깨어 일어나서 코로나19 기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색지대의 신앙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깨어 일어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을 영적인 잠에서 깨울 수 있는 사명 감당케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기간